7월에는 리스토레이션 시리즈라고 해서 회복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부터 41장까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네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별력 회복, 두 번째는 신뢰 회복, 세 번째는 기도 회복, 네 번째는 순종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요. 이번 8월 달에는 Heart for the Nation 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는 시리즈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2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각 민족에게, 지역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는 이집트가 나옵니다.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주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는 바벨론이 나오고요. 마지막 주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개인을 넘어서 주변, 그리고 도시, 그리고 나라, 열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저번 주까지가 이젠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었던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번 주까지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간단하게 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39장에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안타깝게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보호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예레미야 3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시드기야 왕은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바벨론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총독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게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장에는 게달야의 임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벨론 왕이 그 게달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우리가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40장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1장은 그러나 게달야가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게달야는 암살이 됩니다. 게달야가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4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42장부터 43장은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 또한 말씀을 무시하고 이집트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로 돌아간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은 가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44장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5장부터 52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마지막 왕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의지할 왕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나라도 없어진 채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젠 그 땅을 지키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게달랴라는 사람을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게달랴는 미스바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한번 평화롭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명된 그 게달랴는 누구일까요? 게달랴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가문을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게달랴 가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 바로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가장 율법책을 찾아서 그 찾은 사람이 hil기야 대사장인데요.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사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남유다 종교개혁 회개운동을 함께 했었던 거죠. 정리하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었던 사람이 바로 게달랴의 친할아버지였었습니다. 그 사반이라는 사람,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반의 가문, 가족들은 그 이후에도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반의 아들 아이야김은 예레미야를 보호한 인물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오늘 그 게달랴는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은 유대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백성들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통치했었던 왕도 없고 왕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바로 총독까지 암살을 당하니까 매우 불안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것, 즉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인 것이 되니까 보복이 두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남유다에 자기네들이 남아있으면 어떠한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이집트로 향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지 말아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뒤로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새로운 왕, 새로운 신,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돈과 양식을 찾아 먼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잘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을 지켜줄 신, 그리고 자신들에게 번영을 안겨줄 우상을 찾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던 대로, 어디에서요? 바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하던 대로, 혹은 그들의 고관들 그리고 왕들, 우리의 선조들이 했었던 대로 무엇을 하자고요?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자. 그리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자. 그리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었다. 그리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섬겼을 때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았는데 분향을 하지 않은 이후부터 우리는 궁핍하기 시작했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리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바로 누구를 예배했었던 거예요? 오늘 등장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될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타락하며 바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18절에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19절에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등장한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진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가운데 있는 그 신이 이집트가 섬겼었던, 따라해볼까요? 아세라라는 우상인데요, 이 하늘의 여왕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일은 남성들도 길을 가다가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요, 또한 가정에서도 여성들은 이 우상을 위해서 스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는 돌아다녀도 집에 있어도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세라를 목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손으로 직접 아세라를 깎아서 아세라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나 주변에 이렇게 세우고, 세운 그 하늘의 여왕을 향하여 향을 피우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곡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술이나 다른 음료를 제단에 붓는 행위들도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예루살렘과 또한 이집트에 오자마자 했었던 일에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아세라 신을 찾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축제를 열며 이렇게 번영과 번성을 열망하며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음란한 행위들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신은 누구라고요?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었던 일은 뭘까요? 그들은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다양한 신들 중에서 일부를 섬겼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한 뭐라고 할까요? 우상들? 그들이 섬겼었던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신은 태양신은 라라는 신입니다. 바로 이 신이거든요.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매 얼굴이죠. 그리고 위는 뭐가 있을까요? 그 위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것은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이 태양의 원반을 머리에 있고 매의 머리를 가진 남성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이는 태양의 신으로 바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밤에는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었던 신이기도 합니다. 라라는 신이죠. 상징으로는 태양이 상징되고요, 창조 그리고 생명이 창조된 그 상징되는 신이라 그들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가 섬겼었던 신은 오리시스라는 신입니다. 다음 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미라의 형태로 그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테프간이라는 건데요. 아테프간을 쓰고 그리고 이 신은 지하 세계의 신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자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여기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신은 바로 이시스라는 신인데, 이시스는 바로 누구냐면 아까 바로 보았었던 그 오시리스의 아내 되는 신입니다. 아내의 신이죠. 이 신은 그 왕자의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한 여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태양의 원반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는 마법, 치유, 그리고 모성의 보호라는 그러한 상징이 있어서 이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이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라는 바로 신인데요. 다음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웃기게 생겼죠? 호루스. 매의 머리를 가진 남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하늘의 신이고 왕권의 수호자라고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신은 왕권도 있었지만 전쟁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면서 이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아세라 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다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번영과 번성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집트를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예레미야 43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가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남유다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었냐면요, 닫혀있는 귀, 딱딱한 마음, 그리고 그 우상에게 집중하는 눈, 이 세 가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닫혀있는 귀, 두 번째 딱딱한 마음, 그리고 우상에게 집중하는 눈. 그러니까 귀, 마음, 눈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남유다에 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집중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었던 악행, 오늘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이 행하다, 행으로라로 나오는 이 행하다는 히브리어의 아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은 행했다라고 쓰는데요, 즉 그들이 행함으로써 하나님도 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행하셨냐면요, 바로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켜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함은 어떠한 행함이었었냐면 바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섬겼었던 그 행위가 큰 악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악행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다시 말해 우상 섬김 자체가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수를 기억하십시오. 행하다라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시면 좋겠냐면요. 듣지 아니하다. 귀로 듣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4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44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죠. 4절과 5절이 있는데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보내되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 이 본문은 지금 이 단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듣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샤마이. 그러니까 샤마. 그러니까 슈마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로는 아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얘기했는데 그들은 쉐마가 된 거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을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럿 보냈습니다.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봤었던 제가 수식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아수 플러스 쉐마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요. 결과적으로 세 번째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졌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수 플러스 쉐마가 되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샤파크티가 돼요. 샤파크티. 따라해볼까요? 아수 더하기 샤마는 샤파크티가 된다.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샤파크티가 된대요. 샤파크티는 뭘까요? 소돔이라는 표현입니다. 소돔이 4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소돔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쏟아지죠? 지금 아까 엄청 쏟아졌는데 그 소돔을 이야기하는데요.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패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쏟아졌기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무엇이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왜 다 파괴시키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이 소돔, 샤파크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들의 악행과 그들이 듣지 아니함이 있었기 때문에 쏟아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식을 연산을 보면서 되게 쉬운 연산이긴 하지만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요. 예. 이렇게 그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소돔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즉 심판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어떻게 된 거죠? 폐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누가 알고 있냐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도망온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는데, 그 원인을 오늘 듣게 된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6절까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망하지 말자,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폐허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런 결과가 이 이집트에도 임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뭘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모두가 다 진멸당할 것이다.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무엇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봤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동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행했어요? 바로 악을 행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고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섬겼었던 그 아세라 신을 다시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섬겼었던 그 신들, 우상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 번성과 다시 한번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재앙을 맞이한 오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의지할 우상을 찾으며 결국 하나님의 쏟으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집트와 비슷한 우상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세라 신 안 섬기고, 또 나는 아까 나오는 그런 이집트 신 안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우상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으로 열망하는 무언가를 행위로 나타냈다면, 우리는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으로 열망하는 무언가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명예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에 자리 잡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하나 소개시켜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 마음속의 우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상은 단지 나쁜 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좋은 것들도. 좋은 것들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대요. 즉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대요. 매일같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채우는 모든 것이 어쩌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혼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악행을 했고 듣지 않으니까 뭐가 왔죠? 이콜 소돔이 있었죠.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우상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요, 악을 행하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또 그 책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의 우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가장 갈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 저는 요즘에 가장 갈망하고 있는 거 뭘까요? 있어요. 갈망하고 있는 거. 어쩌면 목회적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상의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갈망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요. 예레미야 44장 5절 말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은 이집트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열망하는, 갈망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갈망하는 무언가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에 자리 잡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은 한 번에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조금씩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만이 마음의 우상을 조금씩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마지막 멋있는 표현을 하나 써봤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 표현을 나가면서 했는데 이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스며드는. 사실 빠지는 것으로 라임을 맞췄는데 이게 스며드는 표현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빠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드는 일주일이 되시길 권면드리고 소망합니다.